안녕하세요. 500년 만입니다. 와, 우리 이 사태가 생기자마자 2월달 우리는 되면서 모든 강의를 쉬고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르러 보니까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모두 다 아무 탈 없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월이 이럴 적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어려운 극복해 나가야 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부처님 말씀의 가르침이 상황마다 마음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좀 각별하게 신심을 내시라고 기실론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신심을 일으키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실론은 가장 요약해서 불교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논문 중에 가장 큰 아주 잘 되어 있는 논문이어서 서양에서 가장 최초로 불교의 경전 중에 제일 최초로 미국말로 번역된 것이 기실론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서양 사람들이 가장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을 기실론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실론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제일 먼저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기실론, 신심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기실론입니다.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한번 꼭 성취해야 되겠다. 내가 꼭 성불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신심을 일으키는다 해서 기실론이 됩니다. 이게 기실론에서 이 신심을 일으키는 신심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일심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심자, 일심. 두 번째 기실론의 가르침에서 아주 핵심적인 뜻이 뭐냐? 이문 그럽니다. 두 이자에다 문자, 두 가지 문. 이게 기실론에서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이요. 두 번째는 문인데 두 가지 문이 무슨 문이냐 하면은 하나는 생멸문이요. 하나는 열반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멸문으로 살 것인가, 열반문에서 살 것인가, 이렇게 딱 던져지면은 모든 사람이 무엇이 생멸문이고 무엇이 열반문인지 미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생멸문보다는 열반문이 더 낫겠다. 이 생각을 해서 나는 열반문에서 살겠다. 이렇게 누구든지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멸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반문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신심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기실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실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채상용 3대를 가르칩니다. 채하는 것은 뭐냐? 근본자리입니다. 근본자리를 한다면 법성계에서 법성원용 무이상 하는 법성을 근본자리라고 그러고요. 법성, 이 자리는 근본자리입니다. 채. 상은 뭐냐 그러면 일체만물, 일체만상, 이게 상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전부가 다 상입니다. 삼라만상에는 전부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 이것은 전부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사람 개인에게 놓으면은 뭐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채는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을 채라 그러고, 상은 내 몸뚱이를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은 뭐냐? 내 몸뚱이 작용입니다. 내 몸뚱이가 움직일 적에는 몸 혼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서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체와 상과 용, 이 작용이 체상용의 용이 몸 따로 마음 따로 놀지 않고 몸과 마음이 일치해 가면은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데,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은 몸 따로 마음 따로 작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중생이라고 말하고 범부라고 말하고 또 소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까요? 소인으로 살까요? 자, 중생으로 살까요? 우리는 소인으로 살아도 안 되고 중생으로 살아도 안 되고 그것을 다 초탈해버린 보살도에 이르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기실론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기실론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제 최상용 3대를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자리가 어디냐? 사근입니다. 사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4가지 근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잘 살 것인가? 근본을 놓치지 않고 가면은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업이 두꺼운 사람이라 해도 잘못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4가지 근본이 뭐냐? 불, 법, 승, 그리고 근본. 불법승 3보에다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는 근본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삼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을 근본으로 삼는 것은 뭐냐? 자, 마음속에 우리는 내 마음속으로 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출세를 해야 되겠다. 큰 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은 전부 중생심입니다.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 세상 모든 만물 만법에 하나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만물과 만법에 한 번도 엇나가지 않으면은 이것이 바로 부처님 자리입니다. 엇나가지 않는 자리, 바로 부처님 자리. 이게 정말 크게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부처님 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어머니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근본 자리입니다. 이 부처님 자리입니다. 이 부처님 자리에 우리는 항상 이탈되지 않는 것, 이것이 근본의 4번째 근본 중에 하나고, 2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이니까 법은 이치지요. 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살도록 온 심혈을 다 기울인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공부가 이제 참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승보입니다. 승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승보냐? 이 세상에 먼저 왔다 가신 분들 중에서 다 불도를 이루신 분들, 다 큰 공부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사표가 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뒤를 따라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공한 분들, 이 세상에 사표가 됐던 분들, 그분들의 뒷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서 가기만 하면은 절대로 잘못 갈 수가 없고 잘못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불법승 3보를 마음속에 간단하게 놓치지 않고 가는 곳,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근본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신근본 그럽니다. 근본 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근본 자리에서 부처님도 나오고, 근본 자리에서 법도 나오고, 근본 자리에서 승보도 나오기 때문에 근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근본 자리에서 조금도 이탈되지 않게 각별하게 간절하게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4번째 신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오력 그럽니다.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주 우리 대승불교에 이르려면은 이게 수행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수행을 어디다가 바탕을 두고 가느냐? 팔정도에 바탕을 두고 가는 것이 소승불교입니다. 팔정도에 바탕을 두고 갑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 딱 이르게 되면은 팔정도가 아니라 육바라밀에다가 바탕을 둡니다. 그리고 팔정도와 육바라밀은
보면은 비슷비슷한 내용들도 있고 다 좋은 말이고 그러면 똑같은데 왜 팔정도는 소승이고 왜 육바라밀은 대승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팔정도는 지시사항입니다. 정견하면은 바른 견해를 가져라 하는 지시 명령문이 붙어요. 전부가 정자가 따라다니거든요. 옳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팔정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승이기 때문에 누구의 의탁에서 가는 겁니다. 누구에 따라가는 겁니다. 대승에 가게 되면은 의탁형이 아닙니다. 지시형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시, 지계, 인욕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남에게 베풀어주고 이게 지계 스스로 계율을 지키고 소승불교에서 계율이라는 것은 정말로 억지로 이게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지만은 대승불교의 계율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한 계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인데 그런데 여기를 육바라밀이라고 안 하고 오관이라고 썼어요. 오관. 그 뭐냐 그러면은 제일 끝에 가서 육바라밀에 가서 뭐가 붙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지혜와 지혜 육바라밀 여섯 번째가 지혜죠. 지혜 전에가 뭐였습니까? 선정이죠. 선정 지혜. 선정 지혜를 합치면은 그것을 선정은 멈출 지자입니다. 멈춘다. 멈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절대로 질투를 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입니다. 멈출 지자예요. 그리고 관자는 뭐냐? 관자는 그러게 이게 선정과 지혜거든요. 지혜.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것이 이 관이냐 그러면은 아는 겁니다. 아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낭떠러지니까 내려가면 안 돼. 여기는 물이니까 빠져도 안 돼. 여기는 불이니까 들어가도 안 돼. 이게 이 세상에 알면은 스스로 안 하게 돼 있어요.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왜 욕심을 부리느냐? 욕심이 죄인 줄을 모르고 욕심이 나를 잘못하게 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욕심은 바로 물속과 같고 불속과 같은 줄 알아버리면은 욕심에 절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선정과 지혜 이 둘을 합치면은 그것을 지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바라밀 중에서 제일 끝에 둘을 여섯 번째 지혜를 지혜에다가 합쳐서 읽어서 오관이 됐습니다. 이 오관이라고 하는데 이 오관을 지키고 나니까 그러면 오관을 또 새롭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오관 여기서는 오관이라고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지키는 것은 뭘 지키느냐 육바라밀을 지키겠다 이렇게 원력을 삼으시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에 육자 그럽니다. 육자인데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기실론은 대성경전입니다. 대성경전의 가장 우수한 논서가 기실론입니다. 그런데 이 기실론서의 마지막 수행법이 뭐냐 그러면 육자예요. 육자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것을 마지막에다 뒀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의 마지막은 뭐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 제일 첫 번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일심했죠. 제일 첫 번째 마음심자. 예. 이 마음심자가 어디로 가느냐? 생멸문으로 갈 수도 있고 열반문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럼 어느 문으로 가겠느냐? 생멸문으로 벗어나서 열반문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수행이 딱 길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체와 상과 용, 체상용 이 3대를 확실하게 무엇이 근본 마음이고 무엇이 몸뚱이고 무엇이 몸과 마음의 작용인가 이게 체상용 3대거든요. 이 3대의 이치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사, 신, 네 가지 믿음 이거 바로
불법성 삼보에다가 근본을 합쳐서 네 가지 신념으로 삼고 다섯 가지 이 볼관자는 공부한다, 수행한다는 뜻이 관자입니다. 볼관자는. 우리는 무엇을 수행을 하냐? 다른 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간법이고 제일 마지막에 육자는 나무, 아미, 탑을 염불로서 마지막을 일념으로 딱 장엄을 하는 것. 이것이 기실론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를 만났으면은 우리 다 함께 기실론의 깊은 사상 속에 한번 흠뻑 들어가서 일념에 대해서 무념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을 놓아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